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바로 가르치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누리되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게 교육이었는데 그 교육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지켰더라면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죄 없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어차피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그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 불순종하고 따르지 못함으로 왔던 인생의 모든 고난들, 아픔들, 참 쓰라린 경험들을 우리가 다 겪었을 것입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며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시고 간질병에 걸린 자도 치료하시는,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나는 영향력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고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북부인 온 수리아에 퍼지자 각색 병자들이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이 세 가지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대표적인 사역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면서 다시 그 악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따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유인받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따르면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다, 교훈적인 설교를 하다, 교사가 되다,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다. 즉 성경을 쉽게 풀어서 강화하며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해서 그대로 구원받고 우리는 의롭다 칭해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뭐 가르치시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셔도, 또 그렇게 완전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무리 뭐 건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마귀가 왜 와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노리는 것들에 그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마귀들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또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보게 되면 5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 받는 비결을 알려고 애를 썼고 또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영원하 장소와 같은 외형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내면에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또 어떤 성품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그 복된 소식을 쫓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한 인류의 구원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여기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모르면 그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어떤 사람이 보고 그 그림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 아무런 뭐 그림의 어떤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피카소의 작품을 굉장히 귀한 작품으로 보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면 가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내가 그 가치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고 하지만 아직 선생이 되지 못하고 젖을 먹는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단단한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먹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렇게 가면서 너무 안일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맡겨주시면
거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중심,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대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것을 전하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호가 넘치는 그런 장소.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이 영적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긍휼, 그러므로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좀 그 사람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전해지는 복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느 시기에나 그 마음에 성령이 작용하셔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심판 때에 많은 사람에게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신다는 그걸 아마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외면했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을 못 가진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들을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으면 그게 복된 일이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한다는 것도 더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천국 복음, 이제는 누구 체면 보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하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앙적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삶과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다른 이름으로는 갈 수 없는 곳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종교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든가 또 한 종교의 한 일파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입이죠. 남을 속이고 영혼을 속이는 자, 결국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우리의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남들이 와서 보면서 그냥 이 집은 예수도 없는 집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이 집은 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참 평안하고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가정을 갖고 가고, 성경에서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며, 이는 신앙 공동체의 사명이자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복음이 효과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물질로 남을 도우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육체의 치료 및 영혼의 치료까지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서 단순히 의학적 처방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지는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른 데 어떤 관심보다도 어떤 크게 그냥 부흥하고 물질로 막 부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느 사람이 오든지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고, 또 그 당하는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고침받게 해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료 사역을 하다 보면 왜 이 문제가 왔을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응답으로 답을 주시면 그 답을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면 본인이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치료받고. 그런 역사로 많이 치료되는 걸 봤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아라, 치료되라, 물론 그렇게 해서 고치는 예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향하신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워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가시잖아요. 해결해 주시고.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다 고쳐지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겪다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따르는 자들을,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것들, 또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고치셔서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세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고, 나아가 이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및 성천 이후에도 성령과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사도들도 이런 일들을 행했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도록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예수 안에 거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되 성령의 능력이 담긴 힘있는 선포,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